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지난 주간 최고의 뉴스는 북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많은 기대를 가졌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이 끝난 것처럼 돼서 조금은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좀 기약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북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다면은 한 나라의 운명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약소국의 모습 때문에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로 본다면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우리나라인데 이 나라의 운명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약소국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지를 자주 깨닫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이 땅의 통일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남과 북 그리고 동과 서를 가로지르고 있는 이념과 또한 휴전선이라고 하는 이 선들이 속히 사라지고 온 땅이 하나 되어서 온 땅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주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들을 소망하면서 특별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편, 내 편이 따로 없이 이쪽 저쪽이 없이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날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독인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현실을 통하여서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한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을 인하여서 손해를 보든지 이득을 보든지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다 옳지 못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는 이 일들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금, 우리 안에 있는 선,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준비하면서 제가 기억났던 한 가지 일들이 있다면 예전에 총회회관에 근무할 때에 감사를 받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모든 총회에 소속된 부서들은 1년에 2번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전반기, 후반기 각 부서별로 혹은 전도회별로 감사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들이 있고 이 감사들이 어떤 때는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어떤 때는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설렁설렁 넘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틀림없이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감사를 앞두고 한 주, 2주 정도 되면 그동안에 있던 이런 서류들을 정리하느라고 무척 바쁩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딱 끝나고 나면은 그야말로 온몸에 맥이 확 풀려버리고 맙니다. 어쨌든 감사가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총회관 주변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총회에 있는 거의 모든 부서들이 감사를 받기 때문에 하필이면 그날은 그쪽 식당에 다 몰렸습니다. 각 부서들이 총회 유지재단도 있고 또 뭐 교육부서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들이 다 거기 와서 점심을 먹으면서 감사에 이미 끝난 사람들은 얼굴이 좀 환하고 감사가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은 조금 얼굴이 좀 어둡고 그런 상황 가운데 식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는 부서별로 이렇게 따로 앉지 못하고 어느 테이블에는 두 부서가 함께 앉았습니다.
특별히 그 부서가 눈길을 끈 거는 그 각기 다른 부서의 두 사람이 너무 대조됐기 때문이에요. 한쪽은 깔끔하게 잘 차려입고 이랬는데 또는 한쪽은 양복을 입긴 했지만은 조금은 좀 시대가 좀 뒤떨어진 넥타이도 그렇고 좀 후줄그레해 보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쪽이 어느 부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고요. 조금 후줄그레해 보이는 옷을 입은 그 부서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총회 농어촌부 분이었습니다. 농어촌부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분들 좀 얼굴도 좀 까맣기도 하고 옷도 후줄근하게 보이고 어찌 보면 참 조금은 좀 불쌍해 보이는 연세도 굉장히 많으신 목사님은 아니었고 장로님들이었어요. 그분들이 감사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와 있는 상태에서 한 테이블에 두 분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주문을 받으러 왔어요. 뭘 드시겠습니까? 주문을 받으러 왔는데 그 깔끔하게 차려입은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다른 부서 분하고는 같이 계산하지 않을 거니까 여기까지만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별거 아닐 수 있죠. 당연히 같은 부서가 아니고 농어촌부도 나름대로 재정이 있고 점심 식사 낼 수도 있고 그런데 왠지 그 말이 굉장히 거슬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너와 나 사이에 이렇게 같은 식탁에 앉아 있는데 우리만 계산하고 우리는 따로 하고 그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거. 그냥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닐 건데 총회분들을 대체로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좀 깔끔하게 입은 분들이 함께 같이 저희들이 이번에는 낼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여기까지만 우리들만 이게 한동안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편가르게 하는 것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친한 사람, 고양이 같은 사람, 아니면 키가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사는 지역이 같든지 같은 아파트에 산다든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연줄을 가지고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일에 얼마나 익숙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흔히 포장하기 위해서 소속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혹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안정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에는 좋습니다. 네 편, 내 편 이런 부분들이 그냥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에는 소속감이든지 혹은 상호 이해든지 그것을 통해서 함께 자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부정적으로 작동을 하면 그러면 너와 나를 나누게 되고 그 사이에 적대감 혹은 미움, 갈등 그리고 네 편, 내 편 하는 식으로 서로에게 대하여서 배타적이게 됩니다. 우리의 남과 북을 나누고 있는 휴전선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 혹시 이런 선을 나누고 혹은 우리끼리만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여전히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등장한다는 것은 앞에 있었던 1장의 말씀과 오늘 2장 1절이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 이야기를 했지 않냐?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앞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을 대항해서 너는 바른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그 일에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네가 안수를 받을 때에 그때에 주었던 예언, 그리고 그때 받았던 은사, 그것을 기억하라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에베소 교회에 깊은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거짓 선생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바로 위에 있는 1장 20절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단에게 내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아예 교회에서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내쫓았다는 말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예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내친 것, 그것까지도 너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 거짓 선생,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의 타협도 없이 너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되고, 그래서 너는 무엇이 바른 복음이고 무엇이 거짓 진리인지를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한다라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거짓 선생, 다른 복음, 그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네가 알고 있다. 그러므로 거기에 영향력을 받지 말고 네가 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된다.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다른 복음의 가장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두가 구원받지는 않는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택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건 뭔가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지금까지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택정서를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택한 자들이 있고,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한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범위를 좁히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그것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한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은 교육받은 어떤 사람들, 지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몇몇 집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교회의 엘리트 사람들이야. 그냥 시시하게 대충 교회 들어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런 사람들 우리는 성도로 보지 않아. 우리와 함께 내 편이라고 여기지 않아.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 정도쯤은 해야 돼. 이틀에 한 번씩은 금식해야 되고 11조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 학력 수준은 적어도 대학 혹은 대학원 이상 정도는 나와야 되고 생활 수준이 중산층 이상은 충분히 돼야 되고 요즘으로 치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패거리들을 모은다는 겁니다. 우리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바로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을 구원하신다라고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이 일을 네가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너에게 권한다.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7절 말씀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총 4번 등장합니다.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나옵니다. 또한
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6절에서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다.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초청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너희들은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는 것이 2절입니다. 2절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결코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약 한 2000년 전 에베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모든 통치자들은 네로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다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를 본다 할지라도 그런 지도자들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네로와 함께 모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고, 아직 아주 심각한 박해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고난과 어려움과 사회 속에서 내침을 당하는 일들이 일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많은 관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당시 자기들이 몸담고 있던 그러한 집단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네로부터 시작해서 임금들과 통치자들이 벌이는 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마음속에 원한과 그리고 답답함과 아울러서 또한 미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통치자들, 임금들, 그 당시의 관리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그들도 구원의 문으로 함께 초청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자들,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불구대천이라는 말 자체가 함께 하늘을 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죽인 원수를 대체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부모를 죽인 이 불구대천의 원수, 함께 하늘을 질 수 없다면 네가 살든지 내가 살든지 아니면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길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뒤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가장 극단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은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그 권세를 통하여서 더 어려운 사회를 만들든지 혹은 조금은 평안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평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따라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원수 같은,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품에 안고 기도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모든 이들을 위한 구원의 그 길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3절 이후부터 7절까지 총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3절, 4절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을 품에 안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가 달리 반박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쟤는 좀 빼고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 사람과 함께하면 제 마음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항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고 이 단어를 구약으로 해석하면 어디에서 쓰여졌냐 하면 창세기 1장에서 쓰여졌습니다. 어떨 때 쓰여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창조하신 후에 그 창조의 매 저녁마다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그것은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눈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첫 창조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함께 있습니다. 죄와 죄가 부딪혀 미움과 갈등을 일으키고 네 편, 내 편을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창조의 모습으로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혹은 그의 차림새를 보면서 그의 목소리를 보면서 그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를 보면서 그의 외모를 보면서 우리는 수없이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선하게 보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틀로 가두어 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대하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기쁘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죄악이 없던 첫 창조의 그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을 품어 안고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두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사람하고는 함께 있기 싫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값어치 없게 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들 중에 누가 감히 그리스도께서 요 사람은 빼고 요 사람만을 구원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고 이런 조건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기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구원으로부터 배제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허투루 여기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풍성함을 그야말로 한 줌 먼지처럼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 온 땅에 충만하며 이 온 우주를 덮고 있습니다. 그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께 왔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 선을 나누고 편을 가르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선을 없애고 벽을 허물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로 전파함을 받아야 되는 그 직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 일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과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진리, 바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고 바로 이 구원함을 온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모든 사람을 품어 안고 기도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이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편한 마음들을 우리는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느니 마음 편한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저 사람하고는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느니 저 사람과는 아예 말을 섞지 않는 게 좋겠어. 괜히 저 사람에게 다가갔다가 나 체면도 못 살리고 내가 괜히 부끄러움을 입을 것 같으니까 아예 다가서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올 한 해 표를 삼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까? 괜히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뒤통수가 근질근질하고 해야 된다는 의무감은 있지만 정작 해야 되는 열정은 우리 안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서 머뭇머뭇거리고 그냥 주춤주춤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첫째 주와 셋째 주마다 이번 복덕이 나왔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 엽서에 써서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라고 할 때마다 뭔가 좀 마음에 캥기는 게 있으면서 슬금슬금 뒷걸음치고 싶은 마음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이 사실을, 바로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해야 된다는 이 말을 듣는 이유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직무를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때로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 안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